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더불어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아주 추워야 했고 여름은 더워야 했는데 또 따뜻한 겨울 덕분에 모두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에 또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감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형제자매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사역자들 전국 사제 금식 기도회를 했는데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좋았습니다. 저도 금식을 오래간만에 하는 건데 힘들진 않았지만 몸에 힘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형제들 마음에서 모아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에게 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이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월 1일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일 모레가 입춘입니다. 이 봄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우리들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데요. 오늘 봄꽃 같은 예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31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산하기관 대상 마인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인드 교육은 배우고 느끼고 실행하는 토의 토론 프로그램 액션 러닝 형식으로 진행됐고,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간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문제점을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는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을 떠날 때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며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터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배우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쁜 소식 선교회 산하기관이 복음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매년 1년간 80여 개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400여 명의 대학생이 펼치는 문화 콘서트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2020년도에도 찾아왔습니다. 2월 12일 천안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도시 23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2020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18기 단원과 선배 단원 450여 명이 아이와이프 강북센터를 찾았습니다. 천안 공연까지 약 2주의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공연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단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2월 12일 천안을 시작으로 17개 도시를 돌면서 단원들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행복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기쁜 소식 한밭교회 조규윤 목사는 키르기스탄 부총리와 대통령 제1고문과 면담했습니다.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조규윤 목사는 마인드 강연을 선보였고, 이에 부총리는 마인드 강연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자국의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마인드 교육에 대해 당일 총리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난 대통령 제1고문도 강연을 듣고 새로운 사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이 없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방문한 조규윤 목사에게 감사하며 돕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마인드 교육을 통해 키르기스탄 국민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1월 24일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오전 코스타리카의 엔라세 기독교 방송국에서 2020 월드 캠프와 CLF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개신교협회 회장인 리고베르토 베가 목사와 CLF 회장 박영국 목사, 코스타리카 산호세 교회 권태강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저녁 7시 코스타리카 산호세 교회에서 박영국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세미나가 열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코스타리카가 참된 복음을 만나 복음으로 뒤덮이기를 소망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실 주재 마인드 변화 연합에서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마인드 변화 연합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특별 기구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정부 회의실에서 IYF가 청소년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마인드 강연에 마인드 변화 연합의 직원이 참석해 강연을 들은 것이 인연이 돼 이 조직의 회장이자 대통령 고문과 IYF 콩고 민주공화국 지부장이 최근 만남을 가졌고 현재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IYF 마인드 교육의 실상을 접한 고문은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1월 26일 아순시온 코스타네라에서 문화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먼저 밝은 미소가 아름다운 파라과이 IYF 라이처스 스타즈의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열었고 이어 다양한 나라의 댄스가 공연됐습니다. 댄스 외에도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의 음악 공연이 있었고 이어 한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씀 후에는 파라과이 월드캠프를 홍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파라과이의 많은 사람들이 월드캠프를 통해 삶의 소망과 행복을 찾길 소망합니다. 1월 24일 사비오 산토 도밍고 사립대학교에서 IYF 페루 지부장 조성주 목사와 칠레 지부장 김진환 목사 그리고 콜롬비아 지부장 박준현 목사를 비롯해 산타크루즈 지역 많은 귀빈들과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볼리비아 월드캠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전례 없던 자원봉사자 발대식으로 기존 봉사자들 외에 외부 학생들과 귀빈 및 방송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로 참석한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이번 월드캠프를 통해 교회와 연결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미래의 리더가 될 것이 소망스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전부 다 불탔고 아이들과 아내가 전부 사로잡혀서 남은 군인들 이들이 어디로 잡혀갔는지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몰라서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움만 다친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다윗과 같이 있던 군사들이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다 잘 겪었는데 자기 아내가 사로잡혀가고 아들이 사로잡혀가니까 그 군사들이 막 마음의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 우리 갈 대로 가자. 다윗이 왕이 된다는 왕은 그냥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사랑하는 아이도 다 잡혀가 죽고 아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살면 뭐 하냐. 그 젊은 청년들이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왔습니다. 다윗도 역시 자기 아내 뺏겼고 자식 뺏겼는데 분노가 있고 슬퍼서 울기만 했는데 이젠 울고만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 내가 이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지?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은 두 아이들이 사로잡혀 간 것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 행방불명보는 그것도 워낙 원통스럽고 집을 다 불태운 것도 원통스러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이들 없이 아내 없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게다가 이제 자기 군인들 자기 돌로 쳐주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신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세상을 두고 살다 보면 한 번씩 제 삶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수많은 사람 나를 비방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변명하거나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지요. 다시 얼른 이제 엎드려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쫓아가라. 네가 정령 미치어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그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지금까지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나 그 가졌던 군사 생각 전혀 달라졌어요. 잠깐 이따 물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야, 우리 가운데 산적들이 와서 안에 여자들을 잡아가서 뭐 밥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뭐 안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갓난아기들을 데려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갓난아기 우리 자식들이가 나중에 우리 원수 갚으려고 그랬지. 이들이 갓난아기를 죽여야 하는데 한 명도 죽이지 못했다. 자, 우리 주위에 갓난아기는 누가 죽어도 피 흘린 자국이 있는가 보자. 없잖아. 우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지키고 있다는 것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가면 그걸 인생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분명히 다 찾는다고 하셨다. 그래 너희들 어떡할래? 나 따라갈래? 나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아. 너희들 올 때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렇지. 내가 한 가지 큰 소리로 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한 명도 안 죽었어. 그놈들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야적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여자들만 잡아고 그럴 텐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틀림없어. 따라가자. 여기서 돌로 치렀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그 너희들 내 말 좀 잘 들어야 돼. 가려면 가. 다윗이 따라 어느로 갈 줄도 모르고 그냥 큰 길로 달려나갔는데 한참 달려가다가 다윗이 뭘 만나냐면 길에 쓰러지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고 우유를 먹이고 무화과 뭉치를 주고 떡을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밤 3일 낮 사흘 아무것도 못 굶주려 가는 거예요. 그래 너 누구야 물어보는데 우리 아말렉의 종인데 주인들이 내가 병이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고 죽으라고.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주고 살려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고 왔느냐. 우리 이 경내 우리가 야적에 다 점령했다고. 시글락을 우리 불태우고 시글락의 아이들을 잡아가서 가고 있다. 처자들은. 네가 그들이 어디로 간 길을 알아? 제가 정확히 알지요. 나를 인도할래? 예, 인도해야 돼.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약속하서 나 그 사람을 붙이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뭐 더 배고프 좀 더 먹어. 예, 방 한두 개 더 주면 더 먹겠습니다. 물도 마시고 가자. 그래 따라가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아말렉 군인들을 만났는데 다윗이 600명이 가다가 피곤해서 200명 머물러 400명만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싸웠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하면은 야간군 적하고 교전할 때 머물러 있는 시간은 많아. 전투하는 시간 20분, 40분 길어야 1시간이거든요. 웬만한 전투는 한 시간 다 끝이 나요. 그냥 뭐 보통 전투할 때 미리 그 포부대 사격 지원 받아가지고 포로 저게 지휘부 때리고 탄약고 때리고 저게 기름 탱크 때리고 그러면 저기 거의 막 부서진 거예요. 탄약 없으면 총 없으면 못 쏘니까. 그래 저도로 올라가면 격전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전투는 끝나요. 전투 1시간 전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보통 30분 교전이면 거의 끝나요.
양편에 어느가 이기고 어느가 전기 딱 결정이 나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해서 먼저 포로가 저게 지휘부 때려놓고 타냐고 때리고 그다음에 기름탱 거 때리면 저건 그만 죽은 거예요. 무기 다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투라는 게 길지 않는데 다윗의 전투는 어쩌면 시작해서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이제 24시간하고 36시간 보태 12시간 36시간 동안 어떻게 그 전투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니까 이미 자식들 막 그 이제 처자는 잡혀 벌벌 떨고 있는데 막 쳐서 나중에 약대 타고 도망간 놈 400명. 400명이 가서 다 무죄 도망간 놈 400명 낳고 다 사로잡아서 죽여버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얻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고 뭐 재밌는 게 철이 아빠, 우리 영수 아빠는 어디 갔어요? 그리 시내가에 있어. 그리 시내가에서 못 오고 있어. 그날 제 그 집 부부 되게 싸웠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아내 찾으러 오고 자식 찾으러 오는데 그 시내가에 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양반 남편이라고 이혼해요 하고 막 그는 상당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이 시글라에 있을 때 불타버렸는데 하나님 이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라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와야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 선택했는데 근데 시글라에 그냥 불이 안 타고 있어 그냥 거기 머물고 있으려고 했는지 몰라요. 시글라에 있을 때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약 600명이었는데 다윗이 그 헤브론에 왔을 때 내가 대충 한번 그 계산하고 머리로 짐작해 보니까 3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막 도와서 왕이 돼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일을 하는데 처음에 볼 땐 절망스럽고 집이 다 불타고 아이들이 없고 이제 어떻게 살지 싶은데 하나님 왕궁 지어놓고 거기 살라고 시골라 불탈났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뭐 임시 눈앞의 것만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슬펐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전부 다 문제가 안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난 뒤에 정말 어려운 일들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한 번도 어려움을 끝내지 아니하고 늘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속 일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달려가면 사실 시글라에 불탄 거는 너 이제 시글라에 그만 살아 불태우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왕이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사마리아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짓고 정말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를 탄생시킨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 믿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예수 믿는 왜 이런 기쁨 안 생기고 왜 고통스러움이 생기지? 우리가 볼 때 고통이지 하나님은 모든 걸 선으로 은혜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년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이 됐는데 연초긴 하지만 정말 올 한 해 작년에 하나님 행하신 것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우리들의 별들, 군유스코 학생들인데요. 한국에 돌아온 그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카메라에 살짝 담아왔습니다. 1년간 80여 개국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400여 명의 대학생이 펼치는 문화 콘서트, 군유스코 페스티벌이 2020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2월 12일 천안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도시 23회 공연으로 진행되는 2020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 18기 단원과 선배 단원 450여 명이 IYF 강북센터에 모였다. 1월 16일 홈커밍 워크숍으로 파견 이후 한자리에 모인 단원들은 대륙별 모임을 통해 1년 동안 각자의 나라에서 받았던 마음을 나눴고 선배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저희 선배 단원들이 웰커밍 로드를 하는 이유는 18기 단원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그런 따뜻한 마음과 배워왔던 그런 희생정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따뜻한 사랑을 많이 입고 돌아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선배 단원들이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웰커밍 로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군유스코 페스티벌은 진행, 기획, 안무, 작곡, 의상, 무대 소품 등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단원들이 직접 진행한다. 본격적인 합숙 전 안무 연습실에서는 2020 군유스코 페스티벌 문화공연팀의 오디션이 열렸다. 각 나라의 문화와 특색이 담긴 문화공연으로 유명한 군유스코 페스티벌. 각 대륙별로 준비해온 안무와 공연을 선보이며 최선을 다해 오디션에 참가했다. 공연팀 외에도 문화국팀, 후원팀, 대외협력팀, 의상팀 등 비공연팀들도 페스티벌의 한 부분으로 꽃받침 역할을 한다. 스리랑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도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해왔는데 항상 시작할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하면 부끄러움 당할 것 같고 진짜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했을 때 그 일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유스코 페스티벌에 공연팀도 물론 하고 싶었지만 그 부담스러울 때 정말 망할 것 같은 순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번에 후원팀에 들어왔습니다. 후원팀 지금 정말 막막하고 어렵지만 정말 발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그 스리랑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여기서도 또 경험하고 싶어서 이렇게 후원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천안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남짓. 하지만 제대로 공연이 준비되지 않은 팀들이 많다. 그렇지만 단원들은 실망하지 않고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며 온 마음으로 준비를 해간다. 이번에 뮤지컬 팀에 들어와서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대본이 안 나온 상태인데 진짜 많이 부족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합숙 기간이 11일 남았는데 진짜 저희가 그 전까지는 한 마음으로 안 모이고 계속 자기 할 거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번에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11일 동안 이 대본이 안 났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신년사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신 데처럼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진짜 이 군유스코 페스티벌을 영광을 볼 것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쌀이라는 주제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표현한 태국팀. 군유스코 페스티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태국 공연이다. 이 공연을 위해 태국 현지 학생들도 한국에 와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하지만 안무가 다 나오지 않아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안무를 연습하고 한쪽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만들며 하나하나 준비해간다. 저희 태국 댄스 팀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팀인데요. 저희 댄스의 주제는 쌀입니다.
이제 쌀이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에서 주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쌀 농사를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쌀 농사처럼 전 세계에 뿌려진 저희 굿뉴스코 학생들이 1년 동안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면서 성장하고 저희가 이제는 그 복음의 씨앗을 수확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표현하는 그런 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댄스를 위해서 태국 현지 지부와도 굉장히 자주 소통하고 또 많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물품, 소품들도 지원해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희 팀원들 중에 상당수가 또 태국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또 통역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페스티벌은 18기 단원들뿐만 아니라 선배 단원들도 함께해 페스티벌을 준비한다. 선배 단원들은 후배들과 함께하면서 안무도 알려주고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준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후배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다. 작년에 17기로 해외봉사를 다녀오면서 귀국 발표회를 참여했었는데 그때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서 이번에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진짜 선배 단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18기들만 있으면은 저희가 진짜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선배 단원들이 이제 같이 이끌어주는 부분이나 함께 마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선배 단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시간, 바로 말씀 시간이다. 단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실망 대신 소망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됐다. 너희는 예전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제 저희 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서 예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제가 스리랑카에서 크게 한 건 없지만 제 마음에서 이 한 거 없는 것 같은 이 마음도 내 마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이 마음도 내가 다 내려놓고 버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왔는데 지금 대외협력팀에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을 하면서 스리랑카에서 했던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은 내 마음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굿뉴스코 페스티벌의 대외협력팀으로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서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매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마인드 또한 배워나간다. 그중에 사고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삼성 딸 그 이야기를 드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고력을 기르고 지금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강한 마인드와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그냥 그 어린 대학생의 사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밖을 벗어나서 더 큰 사고를 할 수 있고 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마인드 강연을 하신 후에 저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질문에 모두 이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말 그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12일 천안을 시작으로 17개 도시를 돌면서 단원들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행복을 이야기할 굿뉴스코 페스티벌이 시민들에게 행복을 전할 것이다.
생전 처음 가본 나라에서 생전 처음으로 만나보는 환경들.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주님의 마음은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오늘 그 향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교재 초대석에는 제18기 군유스코 스리랑카 최원태 단원 그리고 IT 오다해 단원 두 단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다해는 이번에 IT에서 국내 폭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죽는 줄 안 알았어요. 7월 달부터 시위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시위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7월 달부터는 정말 과격하게 반정부 운동을 한 네, 거죠. 반정부 시위예요. 과격하게 시위가 일어났고 막 길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불을 태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지방에 제가 있었는데 수도로 가는 와중에 곤충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또 저희 그 교회 같이 사는 또 현지 학생 한 명이 총을 맞고 들어온 일도 있고 그래서 가끔씩은 진짜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었었습니다. 예, 내가 그때 굉장히 제가 긴장을 했어요. 네. 다행히 제가 돈이 떨어지면 어려울 것 같았는데 네.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있느냐고. 그래서 한국어 통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로 송금해주면 받아 쓸 수 있다고 네. 했는데 돈을 받아 써서 그래 우리가 한국어 통장으로 돈을 보냈을 때는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네. 돈 떨어지면 기름 살 수도 없고 네. 거의 막 죽어야 하는데 학생들 신변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제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매일 신변 확인하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학생도 총을 맞았는데 근총 강도가 어디 팔을 뚫고 왔는데 신경이나 네. 뼈나 전혀 상하지 않고 근육만 스쳐나가서 금방 치료가 되고 네. 그런데 그래도 오다해 총 안 맞았기를 너무 네. 다행이고 집에서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네, 엄마 아빠도 이제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무서운 마음도 있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도 진짜 자주 주시고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해주셨잖아요. 예. 또 그러면서 저희가 나라는 위험한데 진짜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고 있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서 전염병 때문에 네. 우리가 탈출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 막 어려웠는데 원래 우리가 케냐 에어웨이를 타고 갔기 때문에 케냐 에어웨이를 타면 공짜로 올 수 있는데 다른 비행기를 타면은 돈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비행기를 출국시키라고 했는데 케냐 에어웨이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 케냐웨이 타려고 출발 안 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행이든지 간에 거기만 벗어나라. 근데 마침 영국으로 비행기가 한 대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 영국까지 와서 탈출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태국에서도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제 크머르 루즈건이 이제 일어날 그때도 우리 사역자들 신변 보호 막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현지 있는 사역자들은 그냥 전화는 별일 없습니다. 대포 소리 한번 들리고 총 소리 한번 들리고 지금 빨리 공항으로 나가라고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없어 2등석 비행기나 아무 비행기 일단 캄보디아를 출발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형제들이 간신히 막 비행기 뜨자야지 막 비행기가 되고 그랬어요. 나중에 막 가족들은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막 그러시는데 내가 이미 대피시기 때문에 실컷 이야기 듣고 저희도 대피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쳐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타이에 홍수 났을 때도 그 수문을 열지 않아야 수문을 흘러가서 그쪽 지역의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싸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반값에 그쪽 땅을 사가지고 새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태국에. 하여튼 저들에게 어려운 일이 많았고 또 문혜진이나 이런 학생이 정말 척추 때문에 그래 한국에 왔을 때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소망스럽게 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멕시코는 그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석유하고 음식이 공급된 며칠이 갈는지 모르겠는데 수도 가면 좀 괜찮은데 네. 멕시코 이쪽에 지역에 IT 이쪽 지역에 전부 갇혀 있으면서 그게 막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한 며칠이나 됐었어요. 저희가 7월 달부터 시위가 심해져서 한 3개월 동안은 제가 밖에를 잘 못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위가 심해지니까 길을 막아서 유통이 잘 안 되고 이제 음식도 수도에서 잘 안 넘어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수도에서 잘 안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되게 갈 곳을 잃었고, 근데 이제 저도 밖에 못 나가서 이제 형편적으로는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되게 나라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못 나가는 그 3개월, 4개월 그동안 진짜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진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전도사님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도 못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이제 해보자, 우리가 애들이랑 공부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 노릇했어요. 네. 제가 뭘 가르쳤어요? 그 지부에는 저 혼자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많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제가 뭐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또 대학교가 교육학부예요. 그래서 원래 가르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세계사, 뭐 과학, 수학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통이잖아요, 전 세계. 그래가지고 불어로 가르쳤어요. 네, 저부터 이제 불어로 공부를 해서 저도 진짜 막 강의도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 정리를 해가지고 불어로 싹 바꿔서 매일매일 이제 애들이랑 수업을 했어요. 하면서 진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제가 너무 이제 행복했던 건 애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말대로 변하죠. 네, 진짜. 진짜 IT가 희망이 없어요. 학생들조차도 IT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나가려고 발버둥치죠. 네, 이제 해외 나가는 게 꿈이고,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짜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집중도 못하고 되게 막, 나 원래 머리 안 좋아서 공부 안 맞다 이러면서 막 싫어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전도사님께서도 계속 마인드 교육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시면서 아이들 마음에 진짜 희망이 생기고 꿈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이제 애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저한테도 나도 이제 공부해서 나 이런 꿈도 있다, 이렇게 이런 뭐 간호사가 되고 싶다, 비행기 정비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또 막 더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 시위가 심할 때 되게 형편은 안 좋아 보였지만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학생들이랑 너무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오다해도 생명 위협까지 느껴본 적이 여러 번 있죠. 네. 어떨 때인지 그때 한번 얘기해. 생명 위협 느꼈어요. 생명 위협을 느낄 때는 이제 수도로 이동할 때 한번 차 안에서 권총 강도를 만났을 때인데, 이제 그때 새벽에 권총 하나 차를 세웠어요? 네, 전도사님이랑 저희랑 사모님이랑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시위가 일어나서 막 차를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무슨 상황인가 보려고 이제 좀 후진해가지고 현지인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 청년 2명이 오더니 저희 바로 앞에서 총을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뺏으려고 했겠죠. 총을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갑자기 고개 숙여 이러더니 저희가 다 고개 숙여가지고 뒤로 확 후진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막 뒤에 차랑 부딪히기도 하고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쳐서 빠져나갔어요. 그랬어요? 네. 그때도 좀 위험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NGO 이제 IOF도 하고 있고 교회잖아요. 그 강도한테 잡아 총을 맞을 수 있었겠다. 네, 총 쐈으면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쫓아왔거든요, 총을 들고. 근데 또 쏘지는 않았어요. 총알이 없는 빈 총이 넘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불안한 건 빈 총인지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다 총알 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NGO 단체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도 약탈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놨었거든요. 좀 위험해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 와서 같이 아카데미 하고 공부하고 뭐 태권도도 연습하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언제 강도 들지 모른다. 최근에 적십자 같은 것도 거의 약탈당할 뻔했다.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때 좀 이제 많이 위험하구나 지금 나라가. 네. 근데 우리는 공격이 안 왔죠. 문을 열어놔서. 네. 돌아서 먹고 가라 그러죠. 네, 저희는 언제든지 와서 같이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또 주변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또 보호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네. 우리 집엔 문을 안 잠그고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래도 낮 동안 항상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이제 교회 오면 같이 밥 먹고. 제사안 받고 싶은 상황을 하거든요. 좋았어. 정말 그 어려운 시절 많이 겪었는데 한평생 겪어보지 못한 네,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순간이면 생명이 이룰 수 있는데 생명을 지켜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 음식이 떨어졌을 때 공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음식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쌀도 조금씩 살 수 있고 이제 재래시장이 원래 재래시장이 열어요. 그 장이 서는데 시위가 심하니까 장도 안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항상 쌀이나 이렇게 몇 포씩 사놓고 콩 이런 것도 교회에 이렇게 항상 저장해놨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마트 가서 조금씩 사와서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마트 가는 것도 좀 위험했지. 네, 마트도 위험해서. 네네. 돈을 항상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은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바로 약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지 전도사님도 한번 강도 만나서 뺏겼었고, 그래서 그 은행 가는 것도 좀 위험하고 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일단 외국인이 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긴 해요. 은행에 돈 찾거든 나를 차 탈 때까지 경호 좀 해달라고. 네, 현지인들. 강도에 도와달라고 그래요. 네. 다시 IT인 막 2번 보기도 싫었겠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어려운 게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물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전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기억에 남고 또 그때 제가 진짜 현지인들과 가까워졌거든요. 현지 학생들이랑 저희가 같이 사는데 현지에 가까워서 불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긴 하지만 계속. 지금 이거 IT 나가죠, 이 방송? 네, IT도 볼 수 있죠. 불어 좀 인사 좀 하십시오. IT 친구들한테요? 예. 네. Bonsoir, comment allez-vous? Je suis Tahe. Vous me manquez beaucoup. Je me souviens toujours de IT et vous. Maintenant, je peux savoir comment j'ai été évolué en IT. Vraiment, je n'oublierai pas jamais le temps que j'ai passé avec vous. Et vraiment, je vais retourner à IT un jour. Alors, attends-moi et priez pour moi. Je vous aime tellement. Merci beaucoup toujours. Au revoir. 네. 앞으로 저 여기 한국에도 IT 저 불어 좀 배워가지고 네. 불어 이렇게 활동할 때 같이 일하면 좋고 네. 또 불란서 쪽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불어 계통의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예수 믿으시는 분? 네. 부모님 구원 받으셨고 저도 부모님 따라서 아기 때부터 교회 나왔고요. 부모님 지금 정미소 하고 계시고 집이 어디세요? 대전 한박교에 있습니다. 예, 정미소 제가 잘 알죠. 그렇구나. 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제가 이제 IT에 있으면서 제가 사실 선생님을 꿈꾸고 이제 교육학부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막상 하니까 이제 맘처럼 이제 대학 생활도 쉽지 않고 이제 선생님이 진짜 나에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IT에 가서 전도사님께서 아카데미 활동을 계속 하게 하셨어요. 이제 아카데미도 교육봉사를 참 많이 했는데 하면서 진짜 행복했고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밝게 이끌어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해서 한 학생이 마음이 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인생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졌고 또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진짜 작은 변화지만 그 학생들이 즐거워할 때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IT에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확실히 또 알게 됐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진짜 남을 위해 살 때 행복하고, 또 한 학생의 이제 변화를 또 볼 때 그게 너무 이제 행복했고요. 또 IT에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봤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전한 일이 없었는데, IT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 진짜 절망적인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마음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얻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그런 귀중함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는데,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이 구원의 가치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진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진짜 복음 전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원태 형제는 네.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교회 개척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네, 진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마인드 강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부와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마인드 강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저희가 힐링 콘서트, 코리안 스페셜 콘서트 투어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스리랑카에도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약 300. 예, 교회에서 테러 폭탄이 터졌죠. 네네, 카톨릭 성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텔을 겨냥해가지고 무슬림 단체들이 이제 폭탄을 터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엄청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700m 떨어진 곳에서, 거기 700m 떨어진 성당에서 가장 큰 폭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행 금지령도 내려지고 전국에 휴교령도 내려지면서 저희가 활동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주자라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코리안 스페셜 콘서트를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희망도 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도 모집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았겠네요. 네. 그게 정말 그 폭탄 테러 때문에 모두 세상이 위험한 데가 많네요. 네. 다시 스리랑카 가고 싶어요. 아, 네, 다시 꼭 돌아오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님 지금 누구시죠? 최현용 선교사님 예. 계십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교회는 굉장히 많은 힘있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정부와도 같이 마인드 강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과도 같이 일하고 있고 정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영재도 이제 마인드 강의 배워가지고 네. 우리 원래 마인드 강의 교사진 모집해서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네. 마인드 강의 신청하는 정부가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교과서도 만들고 그러는데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영재 집이 어디예요? 저는 집이 대구입니다. 아, 대구. 네. 부모님 다 교회 나오세요? 네, 부모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최원용 목사님이신데 대구에서 부사역자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너무 좋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쉽게 이렇게 대화가 됐나요? 네, 스리랑카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가 서툴러도 대화하는 문제 없이. 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따라서 그 두바이하고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영어를 배워가지고 소통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너무 좋겠네요. 네. 스리랑카에서 그래도 정말 열심으로 스리랑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 기반이 없는 데서. 네. 스리랑카 참 좋은 나라죠. 진짜 너무 좋은 나라고. 밀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인구 사람들도 한 2천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중앙 지역 가면 산지가 있거든요. 스리랑카 실론티 홍차가 유명한데 중앙 지역 가면 산지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너무 이쁘고. 전에 스리랑카 세일론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실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실론, 네. 실론 그랬는데 나라 이름을 스리랑카로 바꾸고. 네. 예. 우리 어릴 때 세일론 홍차하고 네네. 유명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섬 안에 있습니까? 네, 스리랑카가 작은 인도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섬 하나 전체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6만 5천 제곱킬로미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만 5천. 네. 우리나라 남한에 쓸만한 땅이 한 6만 5천 땅. 네. 준대요. 산 빼고. 네. 아, 너무 좋은 나라죠. 그 사람들이 친절하고. 네,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그들 주업이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주업은 일단 다들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업도 이제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중앙 지역 가면은 홍차 재배하는 데도 많이 일하고 있어요. 네. 홍차. 네. 예, 좋습니다. 가서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폭탄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저희가 솔직히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자매는 아기가 몇이에요? 저희는 아들만 둘 있습니다. 아들도 나도 잘하면 얼마나 보내고 싶어요? IT 얘기 들으면 IT 보내고 싶고요. 또 스리랑카 얘기 들으면 또 스리랑카도 보내고 싶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낳지요. 20명 낳았죠. 네. 정말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 단기 선교 난 최단기로 가서 이틀 3일 있다 와서 그 한 1년 중간 낮잠도 한번 자보고 네. 또 그 친구들하고 사귀어보고 그들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런 생각 참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젊음을 1년을 들여서 그래 일을 했고 또 어려운 일 폭탄 테러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폭탄 테러 사건 듣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서 테러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도 형제들 지금 많이 모이고 있죠. 네,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최윤용 목사님도 인사 한번 하죠. 선교사님한테요? 예.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 진짜 여기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영상교제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박홍수 목사님 만났습니다. 네, 정말 스리랑카에 지냈던 1년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꿈만 같은 1년이었습니다. 진짜 저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1년 동안 부어주셨던 사랑을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진짜 선교사님께서 받은 마음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도 힘있게 복음의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네.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소년 다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고 좀 고생도 하고 생명의 일을 고비도 여러분 넘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이번 군유스코어는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군유스코어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군유스코요? 예, 지금 준비한 단원들 다 성실하고 있습니까? 네, 다들 성실하게 하고 있고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도 부족했고 그랬는데 예. 정말 하나님께서 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가 지금도 준비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솔직히 저도 사회팀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멘트도 짜여져 있지 않고 진짜 너무 힘든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힘들어야지 그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말씀도 더 잘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랬지만 이번 귀국 발표회도 이번 군유스코 페스티벌도 사상 최고의 귀국 발표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세상 어디 가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젊음을 찾을 수 없는데 군유스 미션에 오면 이런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 남을 희생할 때 즐거워할 줄 알고 또 자기의 1년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 나라에 봉사하고 그냥 그 평안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굶주리고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난데 오늘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 미녀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두 분이 귀한 하나님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어요? 우리 최원태 단원은 네. 군유스코 가기 전에 교수님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사실 제가 2018년 4월 달에 이제 서울 지역
IYF MT를 갔다 오는 길에 최현용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IYF 대학생이 세계 최고의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군유스코 해외봉사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총장님, 그리고 시장님, 군수님 어느 분이든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도전을 할 건지 인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1년 동안 해외 봉사하면서 소식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자씨 하나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이 제 마음속에 심기다 보니까 그게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봉사 가기 전에 교수님도 찾아뵙고 이제 총장님도 찾아뵙고 그때 저는 고성군에 있었는데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군수님도 찾아뵈면서 이제 제가 해외 봉사 가서 할 도전들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해외 봉사 가니까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솔직히 후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해외 봉사 갔는데 해외 봉사 가서도 이제 제가 이 해외 봉사가 우리가 하는 군유스코 해외 봉사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식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소식을 보내드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의 힘을 잃었었는데 그래도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이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한 다음에 교수님께 제가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이런 도전들, 스리랑카에서 해왔던 활동들 말씀드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교수 생활을 지금까지 20년을 해왔는데 너 같은 학생은 처음이다. 너같이 내 마음에 임팩트를 준 학생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진짜 너가 했던 도전들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도전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가지고 내가 그 씨앗대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근데 진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저희 학과에서 진짜 교수님을 감동시킨 최고의 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무대를 우리 학과가 아니라 이 세계로 잡으면은 진짜로 내가 세계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IYF 학생이 진짜로 세계 최고의 학생이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IYF 출신들 세계 어디 가도 이런 학생들 만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남의 마음 잘 이해하고 남 어려운 거 알아주고 또 같이 어려움 나누고 기쁨 나누고 또 남을 희생할 수 있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IYF 출신들 함께 이 사회를 빛내는 결의군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IYF를 통해서 세계적 귀한 일꾼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나 음악 가수나 아니면 경제인은 아닐런지 몰라도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며 세상을 꾸며가는 이 삶들이 너무 아름답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자기 기꺼이 1년을 들여서 그 나라 민족들에게 봉사하고 정말 마음의 평온을 주고 온 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